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시간에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14번째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이 남았어요. 다음 주는 마지막 9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이제 8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북에 있는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가 우리 각 사람의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나라 이스라엘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게 된다면은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세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웠던 눈에 보이던 왕들, 그 눈에 보이던 우상들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거나 보호해주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요, 우리를 결국에는요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뜻대로 원하는 그 왕들, 내가 더 이스라엘을 강대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노라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 어떤 가문의 대를 이어서가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지금 하는 왕들이 왕조가 정치를 잘 못해, 경제를 잘 몰라, 내가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세워진 왕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해서 세워진 왕들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렇게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정치를 잘한다고, 내가 진정한 군사 전략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낭중지추, 무엇이지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제 송곳, 바늘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어떻지요? 우리 찌르지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 사자성어이지요? 이제 뛰어난,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계 일학이라는 사자성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성어의 뜻이 아닌 이 낭중지추 그 단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가시, 송곳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또 여름이라서 얇은 옷을 입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지금 바지 주머니 혹은 윗 주머니 가운데 커다란 가시, 바늘 같은 게 여러분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예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머니 안에 그런 뾰족한 것이 있어도 잘 느끼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송곳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처럼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가운데 손을 들고 몸을 흔들고 뛰면서 예배하는 그때 주머니 속에 송곳과 바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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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바늘이 자꾸 내 몸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곳과 바늘이 주머니 속에 있는 상태로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면서 어디론가 움직이고 그리고 달려가거나 점프를 하거나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움직이는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상처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어떠한 활동 어디로 달려가기 전에 내 주머니 속에 내 옷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은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행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 가운데 생수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 움직임을 더디게 만드는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나를 안에서부터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 송곳들이 내 짐이나 내 옷 속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요 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것도 회복시키실 때 못마땅하게 어쩔 수 없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너가 이것밖에 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네가 너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냥 너 여기까지 와라. 그래 넌 좀 봐줄게 하면서 쯧쯧쯧 이러한 못마땅한 표정 얼굴 표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기 위해 그 기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미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기쁘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다시 기쁘게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전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결국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왕들이 끌려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 선지서 시대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느헤미야 시대를 끝으로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 호세아서를 끝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서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몰렉 제사에 참여하면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 음란함과 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너무나 끔찍했고 너무나 컸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 사항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정말로 이 경고하신 대로 뿌리채 이스라엘을 다 뽑아버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판도 하셨어요. 심판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결국엔 마침내 그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후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인격이시죠. 성품이시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교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 무너집니다. AD 70년경에 성전이 완전 무너지고 이제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다시 또 세워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요, 유대교가 아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한 죄는 무엇이에요? 엄청난 죄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지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만에 다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현대 국가의 기능을 하는 그 나라가 재건이 되었어요. 나라가 사라지면은 나라가 언젠간 다시 세워질 수도 있지, 그게 뭐 놀랄 일인가? 인류 역사상 무너졌다가요, 이렇게 오랜 기간 만에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진 게요, 전무후무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저곳에 있구나, 1950년대 그때 세워졌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이 합법적인 공식적인 나라로 세우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회복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의 임금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악인을 이용해서라도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생각했을 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재기 불가능한,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황폐화된 그러한 개인의 삶이라든지 한 국가라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특별히 기쁘게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그 국가와 다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주셨지만 무엇입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을.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윤리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가책과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감을 느끼고 너는 이거밖에 못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이것이었는데 이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너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정죄감을 느끼고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작정하시고 돌이키시고 기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찔림들, 그러한 어떠한 말씀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상대방이 미워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떤 잘잘못을 따질 때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서도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너무나 싫고 미우고 막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우리의 못함, 연약함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정죄감과 어떠한 찔림들을 주실 때 이런 찔림을 받고 일어서야 되는데 찔림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 내가 이거밖에 못해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관계하는 그러한 연약한 권위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주시는 이 책망함을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회복을 말씀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연약한 권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침내 끝내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심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노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어. 내가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어. 그 회복은 어떠한 회복일까요?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무겠죠. 나무인데 어떤 나무일까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나무가 높을수록 뿌리가 깊겠지요.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개 마음을 부어 주셔서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이 땅 하나님의 공동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지를 막 멀리 펼치고 더 높이 하늘 끝까지 막 올라가는 게 나무가 건강해지는 걸까요? 가지가 막 굵어지고 옆으로 많이 뻗쳐지고 높이 나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건강해야 되고 뿌리가 땅속으로 더 깊이 내릴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박힐수록 나무는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은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요, 바로 공동체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셨어요. 회복해 하셨어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떠한 회복이었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에스라 때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이 왜 필요하고 성벽이 왜 필요하지요? 공동체 생활하기에 필요한 거예요. 외세로부터 그 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의 생각, 가치관이 지켜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해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그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서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의 회복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디로 이제 갑니까? 어디로?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그 예배가 있는 공동체로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시작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 시작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바라봤는데 교회란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공동체, 교회 와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개인이 계속해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뿌리를 받고선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명하시는 어떤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이 진행되어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내 가치관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요 회복시키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해주셨는데, 그 성장과 이 자라남,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그 우상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뿌리가 좀 내려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해요. 내 기도를 열심히 안 하거나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내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는 왜 이러한 결과물, 이러한 아웃풋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내 신앙이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상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상임을 발견한 에브라임이에요. 우상임을 발견한 에브라임. 그전에는 에브라임이 이것이 우상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갖고 살았죠. 에브라임이 어떠한 지파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후손이 일어난 지파. 내가 보기에 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능력도 없어, 정치도 경제도 잘 몰라가지고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는 정책마다. 여로보암이 보니까 어때요?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잘못됐어. 그래도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조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다 어떻게 합니까? 매수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립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 잘한 것이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치를 잘 모르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려니까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뛰어난,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아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가 바뀐 게 4번이 넘어요. 그리고 매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 암살당합니다. 독살당합니다. 반면에 남유다도 어렵긴 했지만 그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거나 독살당하고 암살당하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인본주의적으로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더 강해야 되고 부강해야 되는데 남유다보다 140년이나 먼저 멸망했어요. 나라가 타락하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왜 그래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람의 힘, 자신의 전략이 우상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우상이요, 애매한 거예요. 이 우상이요, 악하거나 막 나쁜 게 아닌 게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것이 아닌데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지만 이 우상, 에브라임이 지금 말씀 가운데 발견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우상이요, 끔찍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에 지금은 심각한 큰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는 걸 방해해요. 그리고 이 우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를 해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열매예요. 이 열매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나에게 있는 애매한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뿌리가 내려지질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애매하게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야곱의 그 삶을 한번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원수지간이었던 형 에서와의 이제 화해의 그 시간, 감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응답을 받은 지 채 얼마가 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제 가문이 멸망할 위기를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기도 체험을 했고 능력 체험을 했지만 내 잘못이 아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세겜의 추장의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장, 이제 그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의 가문을 멸망하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과 자기 온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예배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러 올라갈 때 야곱이 무엇을 명령하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간 이 모든 집안에 속한 사람들, 아마 노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속한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다 꺼내버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식구들, 그 금귀고리, 금목걸이를 다 빼어서 저기 땅에 가서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금귀고리가, 목걸이가 방해돼가지고 그걸 빼서 버리라고 했을까요? 묻자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특별한 장식물들, 어떠한 내용이 적힌 그러한 목걸이들, 그것들을요 야곱이 기도 응답받고 너무나 하나님과 감격 가운데 새로운 이름도 받고,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새로운 이름도 받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단지들을요 그냥 갖고 있게 했던 거예요. 뭐 금귀고리, 금목걸이, 금부치들, 여러분 지금 금목걸이 하고 있죠? 귀걸이 하고 있죠? 반짝반짝반짝 막 빛이 나는데, 또 이 메시지 듣고 나 금목걸이 하고 있는데 이거 우상이네, 버려야 되겠다. 저 회사님 금목걸이도 이거 우상 단지라고 하는데 땅에 묻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세요. 뭐 예물일 수도 있잖아. 아름답잖아요. 금 목걸이 왜, 금 반지 왜 이렇게 주고받고 왜 구입하죠? 결혼 예물로?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하세요. 돈만 되면은 24K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은, 변질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 지금 목걸이, 금목걸이, 금귀걸이, 드라빔을 다 갖다 땅에 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묻고 이제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그 야곱의 집안을 추격하던 그 세겜의 그 군사들이 다 야곱을 이제 두려워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몰락의 위기 앞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떻게 했을 때요? 야곱의 가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근데 그냥 예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야곱이 우상들을 제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진작에 제거를 안 했을까? 그렇게 나쁜 것이고 이 가문의 위기를 몰골 정도로의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우상이었으면은 빨리 애초부터 네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야곱이 막 씨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이름도 새로 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막 누렸을 때 그때 막 해결하지, 왜 그때 안 하고 이때 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상이요 평소에는요 잘 모르는 거예요.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것이 그 당시에 세상 문화를 따르던 우상이었는데 평소에는 그래요. 그렇게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애매한 것, 평소에는 이것이 우리 삶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 속에 있는 바늘, 옷 속에 바늘을 놓고 가만히 있을 때는요 그 바늘이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뭔가 목표를 발견하고 막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바늘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평소 때는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과도 같이 지낼 만한 그러한 우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때가 다가오면요, 그것은, 그 우상은 나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장애물과 위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못 이루고 이것이 성취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내가 못 따서 이것을 내가 얻지 못해서 내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어떠한 위기,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기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입니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조금은 느끼지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만 하시고 역사만 하시면요, 이러한 야곱과 같이 가문의 위기 앞에서도요, 이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그런 사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예배의 부족함도 아니에요. 기도의 체험의 부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우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애매한 우상들이 있어도요,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우상 단지들이 있어도 글쎄 평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기도의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는 거 평소 때는 문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에 닥쳐버린 이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땅에 바로 묻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있는 여러분, 그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우상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 삶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때때로는 그 우상들이 있어도 이러한 뜨거운 깊은 예배의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시즌 가운데에서는요,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미룰 수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목적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묻어야 하는 애매한 우상들, 내가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것을 내 귀에 걸고 내 목에 걸고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새로워지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것 다 내버려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 하나 생각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자꾸 떠오릅니까? 그래도 혹은 예배 후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스케줄, 일정들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세요. 죄가 아니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롯데시네마 가서 영화 볼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예매하신 분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말이나 주일 아니고서 언제 극장에 가겠습니까? 그 자체가 끔찍하거나 어마어마한 큰 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 되는데 우리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일반인데 그것 때문에 그 예매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셔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 죄의 길로 가요. 영화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 결국 이 집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방해하게 되면요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우상들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에브라임이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우상들이 있었구나. 아, 내가 왕을 원했고 내가 왕이 되고 싶었고 이것이 맞는 거였는데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결국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네. 이 우상과 내가 이제 더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감탄문이야, 감탄문. 와, 내가 진짜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네. 우상인지 몰랐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것이 쓸데없는 거였구나. 난 더 이상 이거랑 상관 안 할래. 아, 의미 없어. 아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였네. 우상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항상 막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을지라도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때때마다 그리고 뭔가 굉장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 뭔가 시대가 바뀌고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무언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교회들이 많은 변화를 했어요.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엄청난 웨이메이커를 불러대지 않았습니까? 그걸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세계를 여시고 새로운 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IT 기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 온라인으로 굉장히 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몰렸다. 영혼들이 많이 몰리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감당한 공동체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통적인 생각에 그래도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되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가, 이러면서 절대 우리는 방송을 내보낼 수 없어. 죽어도 우리는 교회 와야 돼. 마치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온라인으로는 성취를 하나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그 진짜 참 성도가 아니야, 참 믿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정제감을 주면서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삼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해 보이잖아요. 심지어 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감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큰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요, 처음에 기록됐을 때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근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성경이 서신서로 쓰여지고 널리 보급된 것은요, 그 성경이요,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헬라어든 그리스어든 영어든 히브리어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들을 지배하는 민족의 글로 써진 거예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들을 지배하던 세상 문화의 글입니다. 세상 문화의 글. 정신은 헬라 문화, 시대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 시대. 그 헬라 문화, 헬라의 글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왜? 유대인들도 헬라를 알았거든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갔으니까. 이방인이 쓰는 글자,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글자, 그 글자로요 성경을 필사를 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보급을 했어요. 우리 때로 치자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강점기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일제 핍박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 사라지고 일본어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 그럴 때만 이 한국 목사님이 우리의 민족의 글을 잃으면 안 돼 이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한글로 성경을 써가지고 읽게 하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우리 말을 잃어버렸고 한글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본 말로 니혼고노 홍으로 니혼고로 성경을 필사합시다. 이걸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합시다. 이러니까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그 일본 말로 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정죄합니다. 갈라섭시다. 그 일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는. 진짜 이단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상이 무엇입니까?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 애매하게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 삶을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우리 삶의 위기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우상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발견되지 않고 꼭꼭 숨어있는 이 우상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때에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인문계를 나왔어요. 인문계. 그래서 이 공대 쪽이 아니라 인문대 쪽으로 진학을 이제 하는 그러한 고등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자연스럽게 인문계열 쪽인 이제 경영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회과학과 이런 쪽으로 그냥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너도 경영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한 사업을 망하셨으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공장을, 회사를 잘 일으켜 세워서 사장님이 되어라. 사장님. 그래서 제가 취업했을 때도 그 회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가라. 사장님이 되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사장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주의 일에 기여하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수능 준비하고 경영대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능을 망쳤어요. 사회탐구 영역, 사탐 영역을 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너무 이 등급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대 쪽으로는 도저히 넣을 곳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경희대를 못 넣어. 홍익대 경영학과를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맞춰서 넣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넣을 데가 없고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는 이제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나온 이제 공대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글로 갔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경영대 가가지고 회사를 이루는 것이 저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 사탐 영역을 잘 못 봤으니까 재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탐 영역을 잘 준비해서 좋은 경영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3학년 올라와서 과탐은 들춰보지도 않고 사탐만 공부했습니다. 사탐만. 2학년 때까지만 과탐 공부하고 3학년 때는 사회탐구 영역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과탐은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과탐은 하나 틀리고 사탐은 9개를 틀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대에 들어가기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가지고 또 그 수원에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뭐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사탐을 내가 9개 틀려서 인생 망한 것 같고 재수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탐을 망한 게 잘한 것이었던 거예요. 사탐을 만약에 잘 망치지 않았으면, 잘 봤으면은 제가 수원으로 안 가고 아마 서울로 갔겠죠. 딴 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딴 길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비전과 부르심을 받아서 회사를 이루는 것이 꿈이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 기도하며 막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사탐을 망했다? 그러면 저는 재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나에게도 계승하여서 회사를 이루는 것을 말했더라면은 아마 제가 재수를 해서 다시 사탐 공부를 했겠죠. 근데 분명히 뭐 아버지도 지금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홀리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 가운데 저에게 이 경영대를 가라라고 얘기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냥 사장님이 되라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사장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자.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재수를 하고 이러한 수원 쪽으로 오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삶이 없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떠한 체험들, 이런 것들은 다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적극적으로 막 갈망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온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가족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온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당장의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듣게 하며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치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선교 사역을 할 때 지금의 중동 지역 아시아로 선교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네가 유럽으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 제가 이 아시아, 이 중동 지역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계획을 했고 지정학적으로도 인구 통계학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그곳에 지금 딱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 최고의 하나님의 사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네, 전략상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더라면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무엇에 갈망함이 있었냐면은 기도와 예배에 갈망함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목적지를 바꾸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전략을 갖고 다 미리 조사하고 계획을 하고 선교지를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전략을 다 세우고 계획을 다 세우고 일정 다 잡아가지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 아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구나.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 계획, 내 선교 전략 다 물거품이 되었네. 아이고 지고 아이고 지고. 땅을 치면서 또 후회하겠죠.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이 지금 아시아까지 선교지까지 왔는데 왜 나를 감옥에 사로잡히게 만듭니까? 제발 날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갈망은 예배였어요. 기도였어요. 찬송했더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와도 십자가가 와도 새 길을 여세요. 십자가가 와도 우리한테 새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길이죠. 놀라운 길로,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나에게 우상이 없어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이 마구마구 느껴지고 그러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타나는 일은요, 잘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으로 인도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진리의 인도하심 받으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 이것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놓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애매한 우상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지 못했구나.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막는 우상이었구나. 이제 이 우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러한 감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우상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